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말 첫 번째 시간으로 착한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상한 마음의 치유 시리즈 종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종종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다시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고 좀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곳곳에 또 자연 곳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묘약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치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치유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면은 바로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서도 그죠? 천냥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움직이고 치유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번뇌케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근심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는데 어떤 선한 말이 그 근심에 차 있는 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말을 한국 번역에서는 각각 다르게, 한글 성경에서는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다정한 말, 또 친절한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냥 good word, 선한 말. 그런데 저는 이 선한 말이라는 말도 좋지만은 착한 말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선한 말 그러면 좀 뭔가 좀 희미해요. 그런데 착한 말 그러면은 하는 말이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착하다는 말, 요즘에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착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죠? 어떤 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착한 가격이다, 착한 식당이다, 이러면서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착한 말이라고 좀 번역하고 싶어요. 원래 착하다 하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볼 때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서로가 친밀하게 또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착한 말은 어떤 말인가? 먼저 오늘 본문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착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 착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착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말. 이것이 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괴로울 때 기쁨으로 채워지면은 탁 힐링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깊은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막 내 마음을 그저 기쁘게 만들어주면은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 순간 우리가 웃고 즐거워할 때 내 자신을 치유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아픈 영혼조차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자가치유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만약 마음에 병이 들면은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렇게 TV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LA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께서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냥 조킹하고 또 코미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잔뜩 싸들머지고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는데 치유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만약 울적하고 또 병이 들고 그렇다면은 뭔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많이 듣고 많이 시청하면은 우리 육신이 또 영혼이 치유되어지는데 매우 큰 힘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치유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성경에서 그죠? 지금으로부터 그죠? 25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또 착한 말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치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프로그램에 TV나 이런 프로그램에 왜 유머가 많이 나오고 왜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농담을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만남에서 마음이 좀 닫혀 있을 때 좋은 조크를 한마디 탁 하면은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하면은 농담을 조크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너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는 설교로서의 가치를 가져야지 너무 농담 위주로 조크 위주로 하다 보면은 설교가 그 뒤에 감추어집니다. 다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참 설교 잘했어요 하는 말이 오늘 너무 조크가 재미있어서 이 말하고 혼동하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을 때 우리 친척들이 그러더라고. 농담을 잘해야 돼. 조크를 잘해야 돼. 속으로는 아니야. 저는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뭐 가끔씩 그죠? 우리에게 어떤 즐거운 말로 해주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착한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죠? 압시켜주는 거예요. 영어로 압시켜준다 그러죠. 우리 마음을 확 띄워주는 그런 마음. 그죠? 사실 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뭐 뉴스나 이런 것이 참 많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 기분이 좋게 되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힐링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말, 즐거운 말, 기쁘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좀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착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성실하게 성의 있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누구에게 착하다고 말했다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을 이끌어서 착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가 말할 때 성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성의 있게, 또 사려 깊게 말하는 사람을, 그런 말을 이끌어서 착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경험하십니까? 말을 하는데 아주 귀찮은 표정으로, 아주 짜증나는 표정을 딱 짓고 대충 말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참 옛날에 저희들이 한국에 살 때 관공서나 그런 데 가면 정말 가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짜증스럽게 말하고 퉁명하게 말하는지. 근데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죠?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퉁명하게 말하고 짜증스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할 때 성의 있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성실하게 정말 성의 있게
사려 깊게 나를 배려하면서 해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집에서 아이들 요즘 말할 때 주어 동사도 없이 그냥 단어만 툭툭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 해가지고 부모가 물어보는데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잘 그냥 툭툭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막 상하죠, 그죠? 말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 우리 자녀지만은 때로는 영어 좀 잘한다고 말이야 무시하는 경우. 저도 무시받는데 여러분도 좀 무시당하죠? 영어 잘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안 그러면 너무 자녀들이 훌륭한 거예요. 예? 때로는 별로 성의 없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TV나 게임을 보면서 부모가 와도 건성건성으로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오늘 떼서 그런데도 어두두 그냥 말해버리고 이러면은 참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성의 없이 하는 말을 일컬어서 착하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경상도 남자들 이야기 시리즈가 많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몇 마디 한다고 그래요? 경상도 사람 집에 오면은 3마디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나 요즘 나오는 무슨 말이죠? 거짓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지 않는데 우스갯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집에 오면은 아는 그런답니다. 애는 어디 있어? 이 말을 그렇게 좋게 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냐? 뭐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밥 줘. 뭐라고 그래요? 밥 줘. 밥 그런데요. 밥 줘까지만 해도 훌륭한 말인데 밥.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잘 모르시는가 봐. 자자. 자자 소리 하는 말은 없을 것 같아. 누가 자자 그러나요? 아마 2마디로 끝날 것 같아 다. 예, 밥.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상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런 류의 말로 끝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어휴, 야, 젊은 분들이 역시. 지금 손 안 드는 분은 다 그렇단 말이죠? 윤미경 집사님.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 우리 여기도 손 안 드는 분들은 근데 말을 우리 할 때 진짜 참 성의 없이 말한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말을 하면 마지 못해가지고 코에 목에 걸려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그죠? 이렇게 해야 수가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어 동사 이 형용사를 제대로 하는 말을 버릇을 들여야 돼요. 특별히 미국 말은 주어 동사 형용사가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갔다 분명히 영어로 I went somewhere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해요. 갔는데 주어가 없어. 그런 말을 번역기에 넣어봐야 통역도 안 돼. 그러고는 번역기가 엉터리로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번역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주어 동사 형용사를 정확하게 넣으면 아주 제대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예? 우리는 주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당신은 이렇게 아니고 밥 먹었나? 당신은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애들이 요즘에 다 단어만 한 단어 씁니다. 밥, 돈.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성의 있게 말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말은 입은 악을 쏟는지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한 말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용기를 주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너무나 조심하다가. 하지만은 또 그런 것도 연습이에요. 자꾸 연습을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우리의 대화법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착한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그 사건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이 착한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에 쭉 빠져가지고 디프레션 되어 있는 사람을 마음을 싹 살려주는 말. 그것이 착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뭐해? 하고 등을 툭툭 칠 때 갑자기 용기가 싹 생기고, 그죠?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내 디프레션 되어 있는 그 말에, 마음에 용기를 주는 그 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 뜻 아니게 어떻게 지내요? 탁탁 한마디 두드려주면은요, 때로는 정말 울고 싶은 그 마음을 용기로 채워주는 그런 일이 나도 모를 사이에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그런 말들, 그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번 이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가서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힘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용기를 줘야 되겠다면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관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생각도 없이 대하면은 생각 없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이 착한 말이냐면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착한 뜻으로 뭐라고요? 투기와 분쟁이 아닌 말, 그죠? 그와 반대되어지는 말이 바로 착한 말입니다. 투기와 분쟁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나를 낮추고 도와주려고 하는 말, 그리고 또 평화를 만드는 말, 이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말을 할 때 위협적이지 아니하고 협박적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위협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협박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납니다. 그런 말은 아주 협박 중에 가장 큰 협박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투덜거리지 않냐고, 그죠? 불평스럽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는 말, 이런 것을 우리는 착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폭력적인 말을 얼마나 조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데 그것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봅니까? 어떤 때는 그 말하는 것이 자기는 별뜻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가슴속에 칼이 선뜻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막 위협하듯이 하는 말, 협박적으로 하는 말을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들 말을 하고 있는지요. 참 옛날 이전 교회에서는요, 참 목사에게 또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참 그런 때는 참 힘들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웃으면서 말 안 해. 딱 정색을 해가지고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목을 착 깔고는 목에 힘을 딱 주고는 그렇게 말하면 벌써 강 목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알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지 벌써. 응? 그리고 때로는 목을 쉰목 목소리로 탁.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또 이런 말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영원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성도님이 아주 저를 정말 좋아해 주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 목에 더 힘을 주세요. 더 굳게, 더 권위 있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야 훌륭한 목사님 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저도 가뜩이나 더 목에 힘을 주고 했거든요. 그게 멋있어가지고 가뜩이나
너희는 목에 힘주고 근위 있게 한다고 했는데 더 목에 힘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목에 힘주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할까. 그래서 목에 힘을 다 빼는 방법,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 그렇게 부드럽게 설교하는 걸로 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아직도 혹시 제 목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예?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25장 15절에서도 부드러운 해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느니라. 뼈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강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품을 꺾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 자녀가 또 여러분의 남편이 또 아내가 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드럽게 말씀해 보세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의 목소리로서 여러분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탁 뺀 목소리로서 여러분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착한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착한 일이라고요? 주의를 향하여 베푸는 사람을 이끌어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놓여 있고 시련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을 일컬어서 착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정말 필요한 말, 상대방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용기를 북돋주는 말을 일컬어서 우리는 착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착한 말로서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착한 말로서 어려움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좀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 기분이 어떤가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상대방을 향하여 관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몇 번 겪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탁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내 영혼 속에 탁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먼 떨려 떠나 있다가 또는 전혀 사실을 몰랐는데 우리 아내한테 여보 오늘 그 어떤 집사님 마음이 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요. 그런데 알아보면은 어려워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눈만 쳐다봐도 그 영혼이 사람은 텔레파시가 있거든요. 뚜뚜뚜뚜뚜뚜뚜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하는 말이 탁 귀에 들려요. 그것은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리 텔레파시를 보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할 때 그에 알맞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일까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로 인하여 이에 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날로 더하더라. 한 착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날로 더 부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권위자라. 요즘으로 치면은 권사님이라. 권사님의 시초입니다. 권사님이 무엇이라고요?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잘 위로하는 것이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같이 불러서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 권사님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겠어요. 제가 혼을 좀 내겠습니다. 뭐 꼭 권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사의 역할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직분의 그런 권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권위자라고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별명을 소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별명은 어떻게 온다고요? 서로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권사라, 권위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 어떤 식당의 이름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욕쟁이 할머니. 참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옛날에 참 욕을 잘하면은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니까 막 입에서 뭐 그냥 뭐 X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만 만나면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그냥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기분인가 봐. 분명히 자기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욕 안 할 건데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냥 욕을 잘하면 마치 자기가 터프해 보이고 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미국 사람들도 막 F자가 붙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F 욕을 잘하는지.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어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훌륭한 국민이 되려면 입에서 욕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욕쟁이 할머니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세상에 그 이름을 욕쟁이 식당이 어디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라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욕 잘하는 것이 무슨 인간의 정의라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다 그래 욕을 들으면 뭐 기분이 뭐 좋아지나요? 아니면 뭐 어떤 뭘 느낍니까? 카타르시스를? 왜 그게 좋다고 욕을 잘하는지. 그런데요,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요. 욕쟁이 할머니가 하도 욕을 잘하니까 좀 젊은 사람이 같이 욕을 했답니다. 뭐 욕을 하니까 같이 욕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벌컥 성을 내더래요. 성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아들 둘이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쫓아내더래. 그게 실제로 기사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욕을 잘하면은 자기도 욕 듣는 거 좋아해야지. 자기는 욕을 잘하면서, 자기는 성질 내것 다 내면서, 자기는 욕 듣는 거 싫어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내면 화나고, 무슨 이따위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어떤 버럭쟁이가 있어요. 어떤 코미디언이 이름 별명이 뭐라고요? 버럭명수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하다 막 일을 하려내는 게 그 사람 특기야. 그러니까 버럭명수.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하면서 그런 것으로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가져가는 것이지,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내 실생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누구 외모가 말하면서 아이고 어쩌고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내 생활 속에서 아이고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하고, 농담을 해서는 안 될 걸 가지고 농담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 그거 먹고 밥 벌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소재거리가 약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막 농담해요. 응? 미국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농담 안 하잖아요. 코미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참 그게 심해. 여러분 그건 결코 뭐예요? 착한 말이 아닙니다. 착한 농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앞으로 좀 착한 농담 하도록 애를 써야 돼. 착한 농담 하도록. 우리 한국 사람 피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나쁜 농담 하는 게 피가 흐르고 있어. 정수동의 후예야, 우리 모두가 다.
촌철산이라 그래가지고 농담을 하면서 그 말에 그 뼈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콱 찌르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감히 임금에 대해서 욕을 못하니까 그 임금을 풍자하면서 해악을 섞어가지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슬쩍슬쩍 욕을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것이었지.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 농담 속에서 그 뼈 있는 가시 돋친 그런 농담 빼어버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취하고 서로를 기분을 업시켜주고 지금 하는 그런 착한 농담, 좋은 농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버릇명수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욕쟁이 할머니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 우리 삶, 우리 사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뒤에 매일의 기도 제목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칼럼, 월하의 가장 밑에 칼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선하게 살며 치유의 은혜를 사용케 하소서. 여러분 좀 크게 안 읽으시겠어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 얼마나 주일 평생 이것도 안 펴봤다는 이야기야. 아직도 못 찾으면. 응?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 좀 할 수 없더라도 이거는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가장 밑에 시작. 오늘도 온유하고 진실하며 평화를 만드는 혀가 되게 하소서. 자, 그다음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하소서. 자, 주일입니다. 오늘도 입술을 절제하며 겸손과 찬양이 버릇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말에 대한, 자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착한 목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병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에게 배우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목자님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거워집니까?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자꾸 율법화되어 갑니까?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무거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워요?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가벼움을 느끼고 릴리프 해야 돼요. 릴리프.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오세요 그러셨나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노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감 주시지 않냐고 가볍게 같이 모여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 나이 들도까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목사가 좋아. 나는 이런 목사가 좋아.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강인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나갈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강인구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러 매주 나갈까?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주는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존중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림하지 않는 목사, 거룩을 가장하지 않는 목사, 탐욕을 부리지 않는 목사, 인색하지 않은 목사, 독재적이지 않은 목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때리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착한 성도님입니다. 그래도 가인 목사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설교를 들어주시니요. 사실 이번에도 한국 가서 집회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자랑 받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참관하고 좀 이렇게 탐방 좀 하라고, 탐정방 하라고. 그런데 그 교인들도 보통 착하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 안 오셔도 되겠다고 내가 그래서 안 오셔도 되겠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조금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착한 성도, 착한 목사, 착한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치유하고 또 살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영을 주옵소서.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정말 착한 사람이 되셔서 서로를 향하여 착한 말을 하여서 서로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서로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의 착한 말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이 사회가 점점 더 살만해지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